성경에 나타난 시대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어디일까, 언제일까? 많은 학자들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셨던 전형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백성을 다스리셨던 그런 특별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사사를 세울 때는 신분이나 성별에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입다는 그 당시 동네 불량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기드온은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굉장한 용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가장 용맹했던 사람이 드보라였는데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군사, 종교, 경제에 전권을 가졌으나 그 직위는 결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좋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면 마치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이기에 왕을 세우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때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사무엘이 왕이 세워질 경우에 닥치게 될 위험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결국 때를 쓰듯 강청하여 왕을 세우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 라고 사무엘에게 허락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최초의 왕,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삼중직 제도가 확립이 되는 건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별도로 세워져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삼권 분립이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여 권력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함께 주셨던 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왕들이었고요. 이어서 제사장 그룹도 부패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 제사장의 부패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이 직책들이 세습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습은 늘 욕심과 욕망의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늘 부패의 여지를 깔고 있는 것이 세습 제도가 갖고 있는 또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단 이 세 직분 중에 세습이 허락되지 않은, 세습되지 않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이 뭘까요?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에 부르심을 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는 물러났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니 역대기니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들을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몇 살에 누구의 자손으로 언제 왕이 됐고 언제 죽어 묘실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왕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되어져요.
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다 세습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몇 살에 언제 부름받았는지 불확실한 선지자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선지자들의 사명 이후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맡겨준 시간 속에서 맡겨준 때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선지자들의 타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권력에 아부하여 거짓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의 입에 무엇을 넣어주면 그들의 구미에 맞는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은 부르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목숨을 걸고 간언했으며 백성들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치 않고 핍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 8세기 선지자들이라고 특별하게 분류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기원전 8세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아서 그들을 특별하게 8세기 선지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시점이고요. 남유다 역시 죄로 인해서 풍전등어와 같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시기는 너무나도 악한 시기였다는 것을 반증하며, 또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외치고 또 외쳤다 하는 것을 보여줬던 특별한 시기가 바로 기원전 8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밝혔던 사람들, 그들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었고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부르심 속으로 우리를 특별히 초대하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특히 어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통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왕같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핀 선지자적 관점을 오늘 읽은 본문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방면은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또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신자들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주를 위하여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위에 있는 왕이나 그들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로 붙은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나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조차 그 전통 속에 부름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부르심, 즉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았든 이 시대 교회로 부름받았든 우리 모든 부르심은 바로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부르심, 이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선교가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사일과 같은 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발사되어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미션, 선교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곧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 이것이 선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견지해야 될 태도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자리가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가 바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태도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해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장 악한 왕에게도 가장 악한 나라에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를 위하여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줄 알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선교적 부르심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던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다시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대해 교회가 가져야 될 관점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선교적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사회적 불의를 보고 분노하기도 했고요, 때론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명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그 사명의 무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백성이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기다리시며 그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았기에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종들을 이방 나라에까지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나라 왕에게까지라도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적 역사관과 관점은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에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일까? 언제 내가 있었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후 64년경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는 1년 후인 65년에 주후 65년에 베드로는 바로 네로 왕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서신이고요, 순교를 당하기 불과 1년 전쯤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 64년은 이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64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마다 많은 평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다루는데, 주후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새로운 로마 건설에 망상을 품고는 대화재 사건을 일으킨 해가 바로 64년 7월 19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모함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학살을 시작했던 그 해가 바로 64년이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튀리키에, 지금의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불려졌던 지금의 튀리키에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던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되죠. 아마도 네로로 인해 발생한 이 흉포한 소식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권면은 다소 의외이고 또한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참고 그냥 견뎌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 중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세운 목적은 공공 질서를 세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인간 제도가 가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세워진 이들이 왕이고 총독이고 관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도 총독도 관료들도 결국은 모두 인간의 제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이를 집행하는 자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운 자들이니 하나님의 종들이라
라는 개념이 오늘 인간이 세운 제도와 그 제도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고 또한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제도와 이를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제도를 부정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고요. 이로 인한 더 큰 피해는 결국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불합리해 보이는 시절을 지낸다 해도 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 가는 기본적인 자리인 것을 본문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제도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고자 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크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진 합리적인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냈던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에 대한 충성, 충실, 이것이 다니엘이 끝까지 견지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나라는 이방 나라였고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는 시기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숱한 시기, 박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동족들을 꼬여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면서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시도 다니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자신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에 선한 소망을 좇아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와 같은 신앙인들을 통해 완악한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도 녹아졌고요,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는 줄 압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명령처럼 되어졌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신앙을 견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통해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되어졌고 결국은 이방 왕이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는 위대한 명령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대한 도전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힘과 신앙인의 진정한 역할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단순히 왕들이나 관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메시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속에는 왕도 관료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함께 그 제도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신분이 무엇이든 지위가 무엇이든 모두가 함께 이 질서를 존중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어떤 대상의 구분도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왕이든 관료든 백성이든 이 제도를 존중하며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비록 죄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될 선지자적 사명, 바로 교회는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회복 프로그램인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내신 하나님, 그 제도와 법을 소중히 여겨 먼저 지키고 순종함으로 함께 회복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렵지만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참 예기치 않은 시대를 지냈는데 그때 우리는 교회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당 문을 안 닫는 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또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함께 순종하며 그 사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이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 좋은 신앙은 세상 속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러므로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꿈꿔야 되는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교회가 가는 방향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정치, 교회와 사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 보면, 만일 미친 사람이 베를린의 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다닌다면 나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나는 뛰어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많이 들으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를린, 독일이죠, 배경이. 이 거리에 내가 서 있는데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인도를 폭주를 해요. 그렇다면 가엾다, 저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뭐가 죄가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위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역할일까? 아니다. 달려들어 그 운전사를 끌어내므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본 회퍼 목사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철저하게 폭력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외치고 외쳤지만 이 히틀러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죠. 그러자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를 전쟁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이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심으로 이제 그 히틀러 암살단에 선수 가입했던 인물이 본헤퍼 목사입니다. 물론 이 게슈타포에 발각이 되어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온몸이 벗겨진 채 처형을 당하는, 그렇게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가 미친 듯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이, 전쟁 광, 음주운전자와 같은 이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뭘까? 단순히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다 하면서 그저 어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은 시대 속에서 계속 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의 또한 대답도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사회적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보네퍼는 경건한 목사였고요, 신자의 제자도를 매우 강조했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은 어찌 보면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어떤 방법도 더 이상 없구나 하는 판단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행동대원이 돼서 히틀러를 죽이는 것에 그 암살단에 가입하는 것이 다였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회적 악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알렸으면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어찌 보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낼까 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아모스와 같은 심정으로 사회를 향한 등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길을 잃은 시대 속에서도 등대와 같이 희미해 보여도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이 사명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소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빛으로 살겠다는 결심들이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아무리 사회가 용의주도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사명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사회적 기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선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보네퍼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를 악용하며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오용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음주 운전자처럼 운전하는 그런 악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제도를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일에 우리가 잘 참여하는 것도 이 사회적 공의와 또 사회적 어떤 질서에 참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방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편협된 정치관이나 지역에 따른 고착된 견해로 정치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백성을 사랑하여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일꾼으로 뽑고 세워야 될 그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니 당연히 어느 당이고 내 이익을 어떤 당이 조금 더 대변해 주니 그들이 윤리적이고
그들이 또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관이 조금 삐뚤어지고 왜곡돼도 그래도 내 이익을 대변해 주니까 그 당을 찍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익숙한 모습으로부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사람들이 누굴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도 살펴보고,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정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이 나라, 인간이 세운 제도가 원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도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동천에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그들 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그들 중에 경제인도 나오고, 그들 중에 법률가도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각 방면에 포진되어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도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당 저당, 이 정치인 저 정치인,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나 기도회 강연회 같은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또한 교인들에게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특정 정당을 위해 기도하자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또한 목사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당을 만들고 모여드는 것,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꿈이라면 목사직을 버리고 그 일을 하든가, 종교직을 버리고 그 일을 하든가, 그건 선택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죠. 애매하게 교회를,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건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동천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시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오늘 누가 오는데 미리 와가지고 길을 닦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오늘 와서 인사할 수 있으면 안 되겠냐, 한번 광고해 주면 안 되냐. 그러면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여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 분들 아니고요, 또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인 겁니다. 따라서 그냥 예배하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다면 정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나가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죠 라고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교회는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을 기준 삼아 정직하고 진실하며 법을 무겁게 여기고 국민을 어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세워 인간이 세운 제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정의,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치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선지자적 관점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나 순결하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노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며 온갖 부조리들이 정말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로워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